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한없는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한 세상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험한 세상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역시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싸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상대방을 눌러야지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단체에서는, 조직에서.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갖다 우리는 전투적으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다 돌아보면은 잘 되는 일은 많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바른 성도인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 신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풀 수 없는 아주 문제를 당하게 될 적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신앙인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 더 큰 일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거 신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생각을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에 더 많은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할 때보다도 사실은 안 되고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그 다음에 꽉 막혔을 때 신앙인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짜 신앙인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정상적이고 평상적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신앙이 막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세상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갖다가 막 문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로 한다면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붙들어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냐 그 말이죠. 어렵고 힘들 적에 신앙인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거죠. 사실은요, 입사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다 해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입사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런 감사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공로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은 하고 내 공로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그 시험을 합격했지만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배후에서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는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수아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성공했지만 그 성공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에베네셀 인도하심의 역사하시다 그 말이죠. 이걸 갖다는 깨닫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최고예요. 내가 사업에 망했어도 사업에 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폐업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업에 망해가지고 폐업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해야지만이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험에 떨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일들이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가능한 성도가 바로 전천후 신앙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예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은요, 무궁무진할 것 같지만 제한되어 있어요. 어디 하나 제한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해결 방법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무궁무진한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요,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에 매달려 있을 적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서 약해질 때 땅끝, 이거 대구적 표현이죠. 약해진다는 말은 지칠 대로 지쳤다 그 말이죠. 그냥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여기서 약해진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기절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정신줄이 놓일 정도로 마음이 확 눌려가지고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면은 마음이 약해졌다 그 표현을 갖다가 한 거죠. 그 다음에 땅끝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갈 곳 없는 벼랑 끝이라는 얘기예요. 막다른 길에 놓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본문은 시편이잖아요. 시는 다 빼버리고 그냥 핵심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사건이나 사고를 갖다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결과론 쪽으로만 해가지고 시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은요.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이 바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내 모습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댈 수도 없어요. 어디 마음 둘 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결의 실마리도 풀리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그냥 비참한 상황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1절로 2절 이 시편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고 난 땅끝에서부터 있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게 공고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다윗은 일기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매달려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곳에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바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는 문제 해결, 내 장소가 바로 나보다 높은 바위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장소를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처한 현실이 아무리 벼랑 끝에 매달리고 꽉 눌려 있어가지고 정말 마치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앞뒤 꼭지 다 막혀가지고 어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문제 해결의 바위 위로 나를 올려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문제 해결의 바위 위로 나를 올려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 해결의 바위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나를 갖다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거기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문제 해결의 바위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올려주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다윗을 지배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잖아요. 막 내 돈 내놓으라고 막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간구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프로스키네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공경을 해야 되는 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바위로 나를 올려주실 분은요,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로 올려주셔서 문제 해결의 그 장소로 나를 옮겨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은 이런 겸손한 자세가 반사적으로 즉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런 반응을 해야지 그분이 정말 진실한 신앙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돼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문제 해결의 바위로 나를 올려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꽉 막혀가지고 아니야, 나는 그럼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내 방법이 더 우선이야. 그건 내 고집을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갈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의 도구는 기도예요. 주께 부르짖으면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문제 해결의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소통의 도구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내 돈 내놔요. 내가 하나님께 돈 맡겨놨잖아요. 내 돈 내놓으세요. 하나님을 협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간절하고 아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올려주셔서 문제 해결의 장소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만날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문제가 만날 적에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돼요.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샬라.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피난처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인 문제 해결의 장소인 주님께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하는 망대가 되신다. 그 말이잖아요.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요.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바위, 문제 해결의 바위는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거잖아요. 인생의 폭풍, 번개 같은 위급한 일을 당했을 적에 오직 주님께 가야지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보장되는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 말고 다른 곳에 피난처와 망대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 있어야지 그것이 피난처야. 사회적인 네트워크, 나의 어떤 그 사회적인 경력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피난처야. 그 다음에 건강해야 막 건강관리를 하다 잘해야 돼. 날마다 막 헬스장 가고 막 날마다 10,000보 20,000보씩 걷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신을 위기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망대를 막 만들어요. 인간망대를. 그리고 인간망대를 만들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요. 그러네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사실은.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 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나 자신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위기에 나를 사람을 갖다 나를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 그 말이죠. 잘 될 때는 나한테 사람들이 딸려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파괴당했을 적에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요. 멀리해요. 나를 갖다 멀리한다 그 말이죠. 꺼리해요. 왜 그냥 가까이 가면 내가 손해보거든. 그게 바로 인간성이에요. 이게 바로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상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배척해요.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도움을 이렇게 계속해서 취하느냐. 한 번, 두 번은 인간 정리상 해줄 수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을 것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문제 해결의 바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한테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건 일반인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갖다 믿는다면은 우리의 강력한 피난처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강력한 망대가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갖다 믿어 의심치 않는 게 바로 신실한 신앙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막 달려가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인답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그게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교회도 잘 다녀요. 예배 참석 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믿는다고 말은 해요. 말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를 당했을 적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망대와 피난처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망대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근데 그걸 갖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지 못하고 막 방황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망대를 구축하려고 하고 세속적인 피난처를 갖다가는 찾아서 이게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성도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려고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망대를 나를 올려준다. 망대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피난처로 딱 들어가게 되면 나를 하나님께서 망대에도 딱 올려보내셔요. 그리고 망대에서 딱 망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대적들이 움직임을 갖다 다 살피게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의 역할은 뭡니까? 망대 역할은 대적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게 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역사를 갖다 망대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은 망대로 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갖다가는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갖다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벼랑 끝에 물려서 눌려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나보다도 높은 문제 해결의 바위라고 한다면, 망대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를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목격하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망대다. 이게 망대가 너무나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피난처에 숨기기만 하고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모르게 하지 않잖아요. 망대에 나를 딱 올려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뭘 잘못했어.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적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비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서 수십 번 그냥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설교를 들을 적에는 그런갑다 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어떤 피난처와 망대를 구축하려고 하면은요, 더 꼬여요, 더 꼬여요. 벼랑 끝으로 더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죽을 것 같은 이 압력이 나를 갖다가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망대에서 보호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한다면 하나님의 망대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로운 믿음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라 셀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요, 주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주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5절로부터 8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와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 과거형이잖아요. 완료형이죠. 다윗은 앞뒤 꼭지 꽉 막혀가지고 어디로 오갈 데 없는, 피할 곳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께 소원해가지고 응답받은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고백한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소원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갖다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소원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응답 받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다윗은 이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오늘 소원을 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에 여러 대에 미치게 하소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시편은 시기 때문에 이제 시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장수하게 달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내 왕위를 지켜달라 그 말입니다. 내 왕위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내 왕위를 찬탈하려고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쫓겨가지고 정말 죽을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왕위가 장수하게 해달라.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더해서 내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끝까지 지속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서운한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왕위가 위태로운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임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반응인지 알 수 없어요. 다윗은 위급한 현실에서 내가 왕위가 장수되게 하기를, 왕위가 장수하게 되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간구했다. 그리고 서원했다. 이렇게 우리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시로 표현을 했잖아요.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면 내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서원의 내용이 구체적인가 뭔가 적실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지금 현재. 그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 사실도 알죠. 그 다음에 기도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내가 서원대로 이행하겠다 라는 다윗의 의지를, 신앙적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이행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은 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원은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서원이에요. 이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선교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서원은 뭡니까?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그런 서원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한금 얼마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주일을 갖다가 이 일을 이루어주시면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인 겁니다. 약속인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주님과 약속한 것은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서원을 어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은요, 그 약속이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영적 효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원은 신중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원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 이 기도를 주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 서원을 갖다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이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신중해야 되지만 서원을 피해서도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한 서원, 약속을 진실하게 받아주시고 해줄 걸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약속을 하시되 소원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너 이 기도 들어주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데. 항상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 꽉 믿어버려요. 약속을 믿어버리십니다. 앞으로 후에 내가 약속을 안 지킬 것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요. 일단 믿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갖다 행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원인 겁니다.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터널을 갖다가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요, 어떻게 하겠다고 이 서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이행하는 진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신실하게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세속적인 피난처로 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세속적인 망대에 둘러싸이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피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높은 망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은혜를 목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여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른이들 당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십시고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하여 주십시고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지혜롭고 건강한 성도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